있음을 고백합니다.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4장 63절에서 67절입니다. 창세기 24장 전체를 다 봐야 되는데 너무 길어서 64절 3절에서 67절인데, 이 말씀은 이제 이삭의 부인을 아브라함의 며느리를 구하러 가는 종의 여정에 관한 말씀입니다. 자, 우리 63절부터 67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이르되 이는 내 주인이니이다. 리브가가 노울을 가지고 자기 얼굴을 가리더라. 다 같이.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묵상적 삶.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인생의 태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태. 저 태라는 말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한자 말로는요, 능력이라는 한자 밑에 마음심이 있어요. 그래서 저 능력을 어떤 마음의 태도로 쓸 것인가, 뭐 그런 의미가 녹아져 있어요. 그래서 태를 보통 태도 뭐 이렇게들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단어에다 붙이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세 가지 태로 준비되어 있다, 구성되어 있다. 하나는 능동성, 능동태. 자, 능동적이라는 것은 누가 능동적이겠습니까? 우리가 능동적인 거예요. 우리가 막 움직이는 거예요. 주도하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교만하게 나갔던 거죠. 내가 주도하는 거예요. 그럼 중간태라는 게 뭔가? 중간태는요, 하나님과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인데, 특히 우리가 기도를 통해, 사실 기도가 이 중간태라는 거죠. 하나님께 구하기도 하고 적극적으로,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에 순종하기도 하는 거, 이게 중간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요청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기도 하고 순종하기도 하고, 어떤 면에서 능동적인 것하고 수동적인 것이 섞여 있죠. 그 다음에 수동성인데, 자, 이게 이제 문제인데, 수동성은 뭐냐면, 부정적으로 보면 우리가 죄에 끌려가는 거, 이건 부정적인 수동성이에요. 자, 그런데 사랑에 의도된 수동성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양이 누구를 따라갑니까? 그게 사랑의 수동성이에요. 목자를 사랑하고 존경해서 우리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 그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사람도 그래요. 사랑하면 서로의 의견을 존중해 주면서 따라가잖아요. 그게 사랑에 의도된 수동성이다. 제가 묵상적인 삶이라고 얘기했을 때, 묵상적인 삶은 어떤 의미를 포함하고 있냐면, 수동적인 것, 즉 하나님의 사랑에 따라가는 의도적인 수동성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하는 겁니다. 자, 우리 그걸 한번 볼게요. 63절 한번 보세요. 6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며 낙타들이 오는지라. 아멘. 자, 이삭이 들에서 뭐 하고 있었어요? 예, 묵상하면서 뭘 기다렸을까요? 예, 아브라함의 종이 먼 곳에 가서, 고향에 가서 자기 신부감을 구해오잖아요. 그런 시간적인 흐름에서 이삭은 묵상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묵상이라는 것이 이삭이 직접 구하러 갔습니까? 종이 구해다 주는 거를, 표현이 미안합니다, 구해다 주는 리브가를 아내를 맞아야 되는 겁니까? 그게 수동성인 거죠. 근데 놀랍게도 이삭이 직접 가가지고 자기 부인을 막 고르고 선택하고 이렇게 하지 않고, 아버지가 종에게 맡긴 곳에 수동적으로 기다렸는데, 그래서 얻은 아내가 리브가잖아요. 하나님이 그에게 짝지어 주신 가장 좋은 배필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삭이 구하러 다니는 능동적인 삶을 살지 않았지만은 하나님께서 행하셔서
이삭에게 리브가를 안겨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특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65절을 볼까요? 이제 리브가가 종하고 같이 이삭을 만나러 오는 길인데 그때 이제 묵상하고 있는 이삭을 발견했어요. 그때 리브가가 얘기하는 겁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이르되 이는 내 주인이니이다. 리브가가 너울을 가지고 자기 얼굴을 가리더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서 리브가는 아직 하나님을 잘 몰라요. 자, 그랬는데 분명히 63절에서는 이삭은 묵상하고 있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리브가는 그 묵상하는 이삭을 뭐하고 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들에서 배회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자, 묵상하는 이삭과 그 모습을 들에서 배회하는 것으로 보고 있는 리브가, 즉 하나님을 경험한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차이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한 자는 하나님 목자 되신 하나님이 이 이삭의 삶의 가장 중요한 반려자를 찾는 부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인도하시고 이삭은 수동적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이 연결시켜주는 짝을 기다리는 사랑의 수동성을 가지고 묵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죠. 어떤 면에서 우리도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구하고 찾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것을 신뢰하고 그것을 사랑의 수동성으로 묵상적인 삶을 살아야 될 때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삭이 이렇게 묵상적인 삶을 살면서 자기의 신부감을 기다릴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셨는가 하는 겁니다. 자, 먼저 아브라함을 먼저 한번 볼게요. 1절 봅시다. 1절 24장 1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아멘. 자, 1절 보니까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뭐했고, 그러면 뒤에 부정적인 게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늙었으니까 어떻게 됐다 그러는데, 그런데도 놀랍게도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뭘 주셨어요? 이 역시 아브라함도 묵상적인 수동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자기가 능동적으로 뭐 할 수 없어요. 지금 나이가 많았습니다. 아니 이삭을 100세에 낳았고 지금 이삭이 이제 장가갈 나이가 됐으니까 벌써 이 아브라함 나이가 훌쩍 이제 140, 50세 이상을 가고 있는 타이밍인 거죠. 그런데도 하나님이 범사에 그에게 복을 주셨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그에게 복을 주셨는가? 아브라함은 어떻게 복을 받았는가? 몇 가지를 볼게요. 자, 첫째 3절 봅시다. 3절 아주 중요한 부분이 하나 나와요. 3절 같이 읽을까요?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아멘. 자, 종을 보낼 때에 아브라함이 누구를 가리켜 맹세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자, 호칭을 중요하세요. 여기 처음 나오는 호칭이 있어요. 뭐예요?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 하나님은 그 앞에서도 계속 나왔었어요. 근데 갑자기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자, 첫째는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성숙해졌어요. 자, 여러분 제가 창세기 강의하면서 설명했죠. 창세기 내용 안에 있는 역사는 오래된 내용들이지만 창세기를 기록할 때 시점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을 무렵이라 했잖아요. 그때 구존되어 오던 하나님의 말씀을 책으로 기록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신앙을 다시 정립하게 됐는데, 여기 하늘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사실은 바벨론 다음에 페르시아 제국이 나오는데 그 시대 때 하늘의 하나님이라는 표현들이 많이 쓰여졌어요. 그게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도 나옵니다. 그래서 폰나드라고 하는 구약학자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아브라함이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한 것은 하나님이 그 당시 고대 중동에는 신은 자기들 영역 안에서만 신이었던 거예요. 지역신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여호와도 가나안 족속, 아수르 족속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왜 비웃었냐면 너희가 가나안의 신이지 이런 식으로 비웃었는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어떤 땅의 지역에 제한되는 분이 아니라 하늘과 땅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왜 얘기를 하냐? 지금 가나안 땅에 있는데 이 종을 우르로 보내는 거 아닙니까? 자기 고향으로 보내는 거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가나안의 하나님이면
그쪽에서는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우리 하나님은 이 지역에 제한되는 분이 아니야. 천지를 창조하신 하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야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바알신이라든지 그 바벨론에 있는 신들은 한 국한되어 있는 제한된 신이었던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 하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라 했던 건 뭐냐면,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 약속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땅의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이 아니면 어떻게 약속을 지킵니까? 그래서 첫 번째로 아브라함은 자기의 신앙 고백이 성숙해졌어요.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 여러분 한번 같이 해볼까요? 시작.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두 번째로 6절 볼까요? 6절 봅시다. 6절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자, 지금 종이 물어요. 갔는데 그 며느리감이 안 따라오면은 어떻게 합니까? 이삭 도련님을 데리고 가야 됩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해요?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말라 얘기합니다. 이건 뭐냐면, 두 번째, 아브라함은 중심을 지킵니다. 그 전에 아브라함은 흉년이 왔을 때 그냥 생각도 안 하고 즉시로 어디로 도망가 버렸어요. 양식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중심이 견고하지 못했던 거예요. 상황에 막 휘둘리기 시작했던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냐면, 혹시 친부감을 구했는데 안 오면 이삭을 데리고 굴러 가야 됩니까? 데리사이라도 해야 되고 데리고 가야 되는 겁니까? 그렇게 하지 마라. 이 말은 아브라함은 그의 믿음의 중심이 견고해져서 하나님 중심으로 지금 살고 있는 것을 보여줘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요, 이게 중요한데 7절 볼까요? 7절. 자,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네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아멘. 자, 여기에 주목할 표현이 두 군데가 있는데요. 자, 여러분 중간에 한번 보십시오.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그 다음 뭐라고 돼 있어요? 하셨으니. 이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거잖아요. 하셨으니 여기까지요. 자, 그런데 이걸 믿고 있어요. 하셨으니. 자, 그 다음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가 하나님이, 하늘의 하나님이 그 사자를 너보다 종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예비할 거다 거기서. 그래서 네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라. 자, 거기에 하셨으니 거기다 여러분 눈으로 동그라미 치시고요.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요, 이것은 하셨으니 이것을 믿기 때문에 그 다음 적용으로 나온 거예요. 보내실 거다. 우리도 이것을 잘 본받아야 됩니다. 보내실 거야만 하면은 내 생각으로 추정하는 게 돼요. 근데 아브라함 분명히 뭐라고 했냐면 내 씨를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그 믿음에 의거해서 믿음에 적용을 하는 겁니다. 그가 너보다 니보다 더 사자를 먼저 보내서 주실 것이다. 보내실 것이다. 이게 믿음의 응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있어야 응용이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문제가 뭐냐면 말씀 없이 응용만 있으면 이게 산으로 가버려요. 자기의 경험에 근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하셨으니 보내실지라. 하셨으니는 말씀이고 보내실지라는 그 말씀에 대한 응용인 거예요. 적용인 거예요. 이걸 기억해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경험이 축적이 됐지 않습니까?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치라 했을 때 이삭이 불도 있고 나무도 있는데 재물은 어디 있어요 아버지? 그랬을 때 하나님이 예배하실 거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예배하실 거다 했는데 진짜 이삭을 죽이는 그 순간에 하나님 멈추게 하시고 양을 예배해 놓으셨지 않습니까? 축적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셨으니 보내실지라. 하셨으니 보내실지라. 여러분 이렇게 무장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삭이 묵상할 때에 하나님은 이렇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의 믿음을 통해서 일하고 계셨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거 행동대장 이 종의 믿음을 한번 봅시다. 종의 믿음. 자, 우리 31절 봅시다. 도대체 이 종이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지 볼게요. 31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라반이 이르되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 어찌 밖에 서 있나이까? 내가 방과 낙타의 초소를 준비하였나이다. 아멘. 자, 지금 이삭의 외삼촌 이제 라반을 만났습니다. 이삭의 사촌이죠. 라반을 만났는데 거기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종을 보고 이렇게 얘기하죠. 라반이 이르되 여호와께 뭘 받은 자요? 복 받은 자예요. 아까 아브라함도 범사에 뭘 받았어요? 복을 받았어요. 이 종도 종을 향해서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요. 이 표현이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군요. 이런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종을 통해서 묵상하고 있는 동안에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구체적으로 이 복받은 종이 어떻게 일을 하나님이 행하고 계신가? 자, 첫 번째는요, 정체성인데요. 34절 볼까요? 3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아멘. 자, 이 종은 자기를 누구라고 분명하고 밝혀요? 나는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이거는 자기 정체성은 말로만 한 것이 아니고 자기의 사명과 충성을 다합니다. 자, 9절로 한번 가볼까요? 9절. 이 종이 떠나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맹세하는 장면이 나와요. 9절로 가보면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어디에 허벅지 아래에 손을 놓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여기 갑자기 허벅지 아래에 손을 놓고 맹세했다고 나오는데요. 이 허벅지 아래는 어떤 의미가 있냐? 마치 할례를 상징하는 것 같은데 지금 이 종이 단지 이삭의 아내를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을 성취하는 아주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 허벅지 아래는 생명을 상징하는데 자기의 목숨을 걸고 맹세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대 근동에서는요, 이런 표현이 아주 특수하게 이렇게 자주 나오는 건 아닌데 특이하게 나오는데 그때 어떤 의미냐면 신성한 맹세를 할 때 하나님 앞에서 그럴 때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근데 우리 성경의 창세기에 이런 표현이 딱 한 번 더 나오는 구절이 있어요. 자, 창세기 화면 보고요. 47장 29절에 야곱이 요셉에게 유언을 남깁니다. 내 죽거든 이스라엘 가서 묻어라. 그 얘기하는 건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움에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의 장을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아멘. 요셉에게 얘기합니다. 네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그 다음 뭐라고 표현 나와요? 인애와 성실. 이게 바로 인애와 성실함의 명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나중에 아버지의 그 소원대로 그렇게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은 맡은 사명에 대해서 생명을 걸고 이 충성을 다해 가는 거죠. 자, 그 다음 이 종의 믿음인데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36절을 한번 가봅시다. 36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주인의 아내 사레가 노년에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음에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었나이다. 아멘. 자, 거기 잘 보세요. 이 종이 무엇을 경험했는지 한번 보세요. 나의 주인의 아내 사라가 노년에 몇 살 때입니까? 예, 100세 거의 다 됐잖아요. 노년에 나의 주인에게 뭘 낳았어요? 하나님의 전능한 기적을 옆에서 본 겁니다. 자,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이때는요, 주인이 믿는 신은 종이 당연히 믿게 되어 있었어요. 자기가 체험을 하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당연히 따라가는 거예요. 왜? 종은 주인의 소유니까. 근데 이 종은 주인이 믿으니까 나도 믿는데 이게 아니었어요. 당연히 그런 차원이지만 그 종은 체험을 한 겁니다. 아브라함을 곁에서 계속 모시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의 목격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종은 그냥 주인이 믿으니까 나도 믿는다가 아니라 그 주인의 하나님이 자기 하나님이 된 겁니다, 지금.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만나고 있어요. 그리고 35절 보세요. 35절. 그의 목격담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35절 시작.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 창성하게 하시되 소와 양과 은금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아멘. 자, 35절 앞에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뭘 줬어요?
그걸 옆에서 다 지켜본 겁니다. 다 지켜본 거예요. 그래서 룻기 1장 16절 한번 볼까요? 룻기 1장 16절. 이제 룻이 내용이 없던가요? 네, 빠져 있나요? 룻이 나오미 시어머니를 따라갈 때에 그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누가 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다. 이거는 당시에는 불문율이었어요. 일종의. 그랬던 이 룻이 시어머니를 따라가서 이스라엘 땅에 가서 베들레헴에 가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경험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때 이제 단지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 나도 자동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자기가 인격적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이 이 믿음을 가지고 옆에서 다 지켜봤단 말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사명을 이루어가고 있어요. 세 번째, 종이 기도합니다. 종이 기도.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나오는데요. 뭐라고 기도하는지 한번 봅시다. 이 일을 위하여. 자, 12절 한번 봅시다. 12절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요. 찾으셔서 12절입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자, 종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거기에 주인 되는 아브라함을 옆에서 보면서 다 하나님을 봤단 말입니다. 겪었습니다.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뭘 베풀어요? 은혜를 베풀어요. 즉 지금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은 자기의 개인적인 일이 아니라 내 주인에게 주실 하나님의 은혜의 일이다 하고는 순조롭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56절 한번 볼까요? 56절. 이 기도가 응답을 받아요. 56절. 자, 56절.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뭐예요?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이 종을 붙들어놓고 대접도 하고 좀 이따가 가고 우리 딸도 좀 더 이따가 가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시간 좀 보냅시다 할 때에 이 종이 딱 거절하면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신 하나님이라고 응답받은 거죠. 그러니까 이 종이요. 옆에서 아브라함을 보면서 하나님을 자기도 만나고 아브라함의 기도를 배우는 거예요. 자, 이 기도를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가볼게요. 자, 48절 보십시다. 이렇게 형통하게 순조롭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48절에 뭐라고 또 기도했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어떤 길로? 바른 길로 인도하사. 이제 이게 중요한 거예요. 바른 길. 뭐가 바른 길입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게 바른 길이죠. 가서 적당하게 이 종이 자기가 볼 때 우리 도련님 신부감으로는 저 여인이 괜찮다 이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게 바른 길이었다고요. 얼마든지 자기 마음대로 구해가지고 아브라함한테 가가지고 어디 가서 적당한 게 구해가지고 귀찮아가지고 이거 빨리 끝내야 되는데 집에 나도 우리 처자식도 보고 싶은데 대충 막 그냥 골라가지고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겼다 그러면 이쁘다 그러면 골라가지고 뇌물 주고 데려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 응답하신 겁니다 하고 냅다 그냥 줘가지고 난리 피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종은 그렇게 대충하지 않았어요. 진짜 진심으로 바른 길을 달라고. 이 바른 길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처녀감을 만나러 갔습니다. 자, 그런데 21절 한번 볼까요? 21절 봅시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자, 21절에 그 사람이 종이 그를 묵묵히 이제 리브가를 봤어요. 주목하면서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뭐 했다? 분별하려고 했던 거예요. 저 처자가 우리 이 도련님의 며느리감인가 하고는 분별하려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미 이 종은요 정말 신중하고 하나님의 뜻에 분별을 하려고 하는 믿음의 준비가 딱 돼 있었어요. 그럼 그게 기준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기준이. 그래서 그가 제시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런 사람이라면 하나님 인도한 여인인 줄 알겠습니다. 14절 가보세요. 14절. 자, 14절인데요. 그가 하나님께 걸었던 조건이 있습니다.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아멘. 자, 여기 14절에 두 가지 조건을 걸었어요, 하나님께. 자, 첫 번째는 뭡니까? 목마르다 할 때 물동이를 기울여 마시게 허락하면, 이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요거는 종이 요청한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녀를 만났을 때 자기가 부탁할 건 나 물 좀 마시게 해달라, 요게고, 낙타 물 좀 달라는 얘기는 안 할 거예요. 그런데 부탁하지도 않은 걸 보면서 세심하게 당신의 낙타들도 먹이시오 하고 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주신 처자인 줄 알겠습니다. 자, 그럼 왜 이렇게 했을까요? 왜 물 마시는 건 사실은 중동에서 물 좀 달라면 주잖아요. 그거야 뭐. 근데 낙타까지도 왜 그렇게 했을까요? 자, 이거 뭐냐면 종도 자기 생각에 우리 이삭의 부인이고 도련님의 부인이니까 하나님의 가정이니까 이게 뭐냐면 사실은 낙타에게도 물을 먹인다는 게 이게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이게 헤세드예요.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거든요. 그걸 보겠다는 거예요. 근데 리브가는 실제로 이것보다 더 합니다. 더 나아가는데요. 자, 실제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나? 이 사람이 종이 관찰하는데 한번 우리도 따라가 봅시다. 18절. 자, 실제로 물 좀 달라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진지 한번 볼까요? 자, 18절 읽어요.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어떻게 마시게 했다고 되어 있어요? 급히. 그러니까 귀찮아하지도 않고 그러냐고 빨리 해가지고 은혜를 베풀었고, 그 다음에 19절 시작.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도 배불리게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아멘. 자, 여기에 바로 이어서 당신의 낙타도 먹이세요. 자, 여기서 여러분 퀴즈. 낙타 몇 마리였을까요? 몇 마리였어요? 한 마리? 두 마리? 자, 10절 보세요. 10절에 답이 있어요. 낙타 몇 마리요? 10절에 답이 있어요. 아이고야, 10마리, 낙타 물 얼마나 먹는지 아시죠? 저는 처음에 10절에 굳이 낙타 10마리라는 걸 왜 기록했지? 이거 뭐 때문에 명시적으로 기록했나 하니까 19절에 이 리브가가 낙타도 물을 주십시오 하고 자기가 주는데 자기 지금 볼 일도 봐야 되는데 낙타 10마리예요. 그 낙타 등에 쌍봉 있지 않습니까? 그게 사실 지방 덩어리긴 하지만 물을 먹어서 축적해야 되는데 먼 거리를 왔어요. 그것 때문에 우물가에 사람들이 기다려야 되고 자기 일도 지쳐야 되는데 그런 은혜를 베풀어요. 자, 이것으로 끝난 줄 알았더니 20절 한번 보세요. 20절 이 낙타 물먹이에서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까요? 시작. 급히 물동이 위에 물을 구유 위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기는지라. 아멘. 이걸 상상을 하셔야 돼요. 급히 물동이에 물을 어디다 부어요? 그러니까 우물에다 구유에다 물을 부어놓고 마시게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려고 우물가로 달려갔습니다. 천천히 걸어간 것다고 뛰어가가지고 그 땡볕 뛰어가가지고 누구를 위하여? 10마리를 위하여, 모든 낙타를 위하여 왔다 갔다 그걸 지금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뜻이 뭐냐면 인자함이라는 거예요. 루시 시어머니를 버리지 않은 것처럼 낯선 나그네한테 베푸는 인자함인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끝나는 줄 알았더니 더 끝나지 않고 25절 보세요. 25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이르되 우리에게 집과 사료가 족하며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 이 종이 혹시 집에 방이 있어요? 이렇게 살짝 물었더니 뭐라고 했냐면 우리에게 집과 먹일 집과 사료도 있고 유숙할 장소도 있습니다. 갑시다 하고 이 나그네를 이렇게 대접하는데 이 리브가의 헤세드가 종이 기대한 이상이었던 거예요. 그때 이제 아브라함의 종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분별한 거죠. 그리고 이삭아 맞다.
그래서 그의 집에 가서 모든 사연을 다 얘기하고 신문감을 얻어오는데 끝으로 이 종이요 참 겸손한 종이었어요. 27절 한번 볼까요? 27절 시작.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성실과 사랑과 성실을 거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거기 보니까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그 부분을 잘 보세요. 누가 자기를 인도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요 정도 되면 자기 공치사 안 하겠습니까? 자기가 공치사하고 자기가 열심히 해가지고 이런 일을 다 했다고 중심 잘 서가지고 양복이나 집 한 채나 얻었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누구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복받은 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묵상적인 삶이 그렇게 그에게 이루어진 거죠. 자, 우리 정리해 볼까요? 화면 한번 봅시다. 화면을 보면 63절과 65절, 자,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65절에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이르되 이는 내 주인이니이다. 리브가가 노을을 가지고 자기 얼굴을 가리더라. 아멘. 자, 여기에 이삭은 묵상하고 있었던 것을 리브가는 배회하고 있다고 봅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자와 아직 알지 못하는 자의 차이예요. 하나님을 알았던 이삭은 그의 인생에 하나님이 자기 인생을 주장하고 계심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고 존경하고 예배하고 경배하는 마음으로 수동적 인생, 묵상적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많이 해야 되고 잠도 못 자고 밤새도록 늦게 자고 아침 일찍 일어나고 뭔가 많이 해야지 우리의 인생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시편 127편처럼 여호와께서 집을 뭐하지 않으면 그게 묵상적인 삶인 거예요.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된 거예요.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 끼어있음이 뭐예요? 헛된 거예요. 이 나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 믿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묵상적인 삶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이 내 삶에 이루어가시는 그런 믿음을 갖고 여러분 내일도 오늘도 그렇게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삭이 이렇게 묵상하고 있었고 리브가는 멀리서 그가 들에 배회하고 있는 것으로 알았는데 하나님 우리의 삶이 묵상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사랑에 의도된 수동성으로 우리의 인생을 주장하고 계심을 믿고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기도의 제목 또한 그들의 인생의 숙제 또한 묵상하는 중에 주님이 이루어 가시옵소서. 그 체험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은혜 찬양 부르시고 말씀 가지고 바로 집에 가지 마시고 지금 7시 40분이거든요. 5분 이상은 말씀 가지고 꼭 생각하면서 되씹으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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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산 것 우리 두 손 앞으로 펼치며 하나님께 고백합시다. 어린아이 시절과 삶 나가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아멘 아멘.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이것이 묵상적인 삶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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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우리의 추하게 맞춰 주여 한번 외치면서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 묵상적인 삶을 살아가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